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은혜와 평강 더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게 중요한 게, 평강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사실을 원하는 거죠. 문제 해결보다는. 근데 이게 안 주어지면 어떤 성취가 이루어져도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이 안 돼도 마음이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죠. 더 좋은 게 없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평강이 바로 그런 거죠. 이런 평강이 여러분의 손길마다, 가정마다, 행하는 걸음마다 함께 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프로포즈라고 해놨는데 왜 이렇게 지었느냐. 사실 이 성찬 예식, 이 마지막 소위 말해서 성찬식이 당시로 말하면 프로포즈였거든요. 프로포즈. 유대의 결혼 예식은 내가 저 처자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가지고 저게 마음에 든다 이러면은 아버지하고 갑니다. 가서 지참금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신랑이 포도주를 나눕니다. 이 잔은 피로 세우는 내 언약입니다. 근데 신부가 싫어요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신부가 받아서 그걸 마시면 그 혼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똑같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걸 받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맞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의 약속, 당신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입니다. 내가 당신의 신부로 살겠습니다 하는 약속과 같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잘나고 뭐 실력 있고 뭐 좀 뻐쩍뻐쩍하고 이런 사람들의 프로포즈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전 우주에서 최고의 신랑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계시는 거죠. 성찬식은 굉장히 중요한 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와 성찬, 성례라고 하죠. 이걸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셨고 성찬식에 대해서 특별히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만큼 귀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예식이고 우리가 신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본문을 다시 한번 더 짚을 때, 오늘 본문은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진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성찬식만 나오고 요한복음은 성찬식은 안 나오고 이 세족식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별개냐 그게 아니고 식사하는 중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성찬식을 하는 중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아니고 따로가 아니고 하나의 사건. 그러니까 이 성찬식을 하면서 이걸 했다는 것은 결코 이게 별개가 아니고 하나인데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하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찬식을 행하면서 보여주시는 이 사랑은 어떠하냐? 오늘 말씀에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13장 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어떻게 사랑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이 말 한마디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예수님의 사랑은 이러하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우리의 사랑은 어떠한가 2절에 나오고 있죠. 우리의 사랑은 대표 주자가 바로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건데 유다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은 고사하고 반쯤이라도 갔으면 다행인데
시작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은 거죠. 배반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지치고, 바로 그런 게 제자들의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둘의 사랑이라는 게 어떠한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 생각을 넣어주는 걸, 그걸 안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을 팔고 배반하고 있죠. 그러면 유다만 그러냐? 다른 제자들은 안 그러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끌려가 신문을 당할 때 베드로는 네가 나를 오늘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했는데, 예수님 그 말씀에 베드로가 그런 말씀하지 마이소. 절대 그럴 일 없을 겁니다. 나는 중대까지도 따라갑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신문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너무 극과 극의 사랑이죠. 제자들의 사랑은 완성하지 못하고 이처럼 가다가 엎어지고 깨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사랑이었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어떻게 하시는 것이 끝까지 사랑하시는가? 먼저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네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니까, 네가 나와 관계라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이 상관이라는 말은 한 부분, 목,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내 안에 네 몫이 없다, 너의 부분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씻어줘야지만 네가 내 안에 한 부분이 되는 거고, 네가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 안에서 너의 기업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워가는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씻어주심으로 세워가는 사랑,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관계를 가질 때 그렇죠, 조건을 답니다. 대학 가는 것도 수능 성적에 따라가고, 결혼할 때도 조건을 따집니다. 모든 인간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적으로 사랑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고, 네가 그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고,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냐? 내가 너를 씻어줌으로 너를 세워준다. 이건 뭐냐? 씻어주는 게 뭐예요? 눈으로 보이는 건 발 씻어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전부 다 예수님께 발 내밀어야 되느냐? 이건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더러운 발을 내밀고 씻어주도록 요청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너의 더러움과 너의 교만과 잘못을 알고 그것을 예수님께 내어놓고 예수님께 용서를 받아야지만이 예수님 안에 너의 한 몫이 주어지는 거야. 너의 기업이 있는 거야. 그것 없이는 절대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그러니까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제자 훈련 받았잖아요. 3년 동안 기적을 많이 했습니다. 제자들이 병든 사람도 고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훈련도 많이 받았죠. 아니, 저도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 싶은 생각이 들어요. 3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고, 3년 동안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도 받고 능력도 받고, 우리도 직접 했고, 막 가서 병든 사람 일으키고 죽은 사람 살리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막 이러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전도 갔다 와가지고 막 예수님 귀신들도 쫓아내고 막 가락하니까 막 나갑디다,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니까 막 나갑디다, 너무 막 흥분해가지고 세상에 예수님만 할 줄 알았는데 나도 되네 이러면서 막
흥분되게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귀신이 너희에게서 쫓겨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어디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으로 기뻐해라.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보는 이런 것들이 우리와 예수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게 아니다, 세워가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바로 뭐요? 예수님 앞에 우리의 허물들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예수님의 용서를 우리가 덧입는 것, 바로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 허물들을 내어놓지 않고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허물들을 내어놓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입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 한 부분으로 자라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로 말미암아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씻어주기 위해서, 본문에서는 그냥 물로 씻어줬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기 어떻게 하셨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용서가 거저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용서와 예수님께 받아들임이 허용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결코 그냥 공짜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이루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여주는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는데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냐, 이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이제 유월절 저녁을 먹는데, 저녁을 먹으면 유대 풍습에는 손과 발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모세율법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손은 내가 그냥 보통 씻을 수 있죠. 근데 발은 누가 씻느냐? 이거는 종들이 씻습니다. 종들이 씻는데, 종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종들 중에서 발을 씻는 일들을 종이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종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날. 그래가지고 주인님, 오늘 저는 도저히 그 일을 못하겠습니다 하면, 그래 알았다, 그래가 그 일들을 면제해 줄 만큼 발 씻는 일은 굉장히 쉽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럴 만큼의 어려운 일들이었는데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 이 발 씻어주는 일을 누가 해야 돼요? 1번 베드로, 2번 가룟유다, 3번 예수님. 누가 해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이 가룟유다 네가 좀 시켜라, 이 나쁜 놈. 그래서 이러고 싶은데 이 일을 누가 했냐? 예수님이 하신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제자들은 왜 이 일들에 아무도 나서가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일 말을 해야 되는데도 아무도 그 일을 안 해요. 왜 안 했느냐? 발 씻어주는 일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이고, 제자들이 행적들을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제자들이 한 일이 뭐였냐? 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드디어 마침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정말 유대를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예수님이 당신 나라를 세우실 때에 자, 우리끼리 서열을 정해야 되지 않겠어? 그때 가서 뭐 우왕좌왕 누가 크냐 나가냐 이거 하지 말고 지금부터 농공행상을 따져가지고 순서를 정하자 이래가지고 막 다툼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툼을 아시고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큰 자는 작은 자가 되어야 되고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 세상에는 그렇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나무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청탁을 했죠. 예수님, 내 아들 하나는 예수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세요. 올라가시면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아들이 성질이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야, 저런 비겁한 놈, 엄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에게 로비를 하고 있네.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들은 만약에 누가 나서가 내가 발을 씻어 드릴게요 라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 농공행상 서열 정하는데 나는 안 할랍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아무도 낮아져서 그 일들을 하기 싫어했던 겁니다. 자기를 낮추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가 평가절하는 것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 일들에
선뜻 나서서 예수님을 말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지도 않았던 겁니다. 달리 말하면 발을 씻어주는 일은 가장 낮은 종들이 하는 것이요, 그것도 거부할 만큼 어려운 일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들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그것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섬기시느라 일을 한 거예요. 이걸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 예수님이 섬긴다고 말하는 이것은 그냥 서비스하는 정도를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이거는 그냥 서비스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서비스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뭐 내가 가진 재능으로, 내가 가진 물질로 뭐 이런 정도 서비스하고 이거 서비스하고만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섬기시는 이 섬김은 그게 아니에요. 이건 뭘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섬김은 뭐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버려야 될 것을 섬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밥하고 뭐 차량 운행하고, 물론 그것도 섬김이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섬김은 영혼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포기해야 될 것들을 바로 섬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섬김을 하기 위해 뭘 하셨느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바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은 이처럼 하늘의 보좌에서부터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하심으로 섬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은 낮아지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너희도 누가 큰지를 서로 재고 있는 한 결코 섬김을 할 수가 없다.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주님 본받아 그렇게 낮아져야지만이 섬길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낮아짐으로 섬기게 되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낮아져서 씻길 때에 주님과 우리가 소위 관계 있음, 이게 된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한 목, 주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일들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누가 큰가 이것 재고 있어가지고는 결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큰가, 누가 인정받는가 이거 살피고 있는 사람에게는 낮아짐과 섬김이란 애시당초의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사는 사람에게 섬김이라는 단어가 비로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섬김의 대상은 누구냐? 내가 존경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할 만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씻기면 누구까지 포함되어 있느냐? 12제자들 다 했습니다. 그 중에 누구요?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 사람인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셨어요.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예수님 체포되는 걸 보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 다 포함되어 있죠. 우리의 섬김은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할 만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박해하고 심지어 나를 모욕하고 배신할 사람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이 사랑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랑을 입었는가? 내가 유다였던가? 내가 베드로였던가? 내가 도망가는 제자였던가?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깊이 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 이 사랑을 내가 입었다면 그 사랑에 진정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 안에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섬기는 이 사랑은 어떠한가? 오늘 1절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끝이란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하니까 어떤 일들의 종결점이라는 표현도 되고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 써 있냐면 똑같은 말들이 최종적이 또 보는 뿐만 아니라 완성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성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표하는 지점에 이를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말하는 거죠.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가슴 뜨거운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2절에 나오듯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었는데 유다는 그 생각을 잡고 예수님을 팔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끝까지 지속되지 못합니다. 엎어지고 깨지고 변절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주님께서 사랑하신 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가 아니고 내가 보고 그거 했더라면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너무 안심이 되고 감사한 거예요. 내가 가다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래도 그래서 난 못 가요 이래도 주님이 끝까지 데려가실 거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완성하실 때까지. 주님이 목표하신 그 지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 사랑을 믿음으로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떡은 내 몸이다.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생명이다, 영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다 영의 영. 주님의 몸을 육신을 먹는 게 아니고 영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눌 때 이거는 그냥 밀가루가 아니고 그냥 포도주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언약의 상징이죠. 우리가 그걸 받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에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받습니다. 당신의 프로포즈를 내가 받습니다. 당신의 신부로 맡기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도 당신의 신부로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는 게 성찬식인 거예요. 그러다도 엎어지고 깨지고 또 뭐 그래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성찬식을 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신부답게 살지 못했던 거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겠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며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예식을 언제까지 하라고 했냐? 2023년 12월까지만 하라고 했는 게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잊어버릴까봐,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까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날까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켜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여기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예식을 정해 주셨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요, 신랑 아버지가 와서 지참금을 협의를 하고, 그래 이제 신랑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할 때 신부가 그 잔을 포도주를 받아들이면서 네, 당신의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받아들인 건 내가 당신의 신부로 나를 드립니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면 혼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의 신부로 내가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참하신 이 지참금이 실로 놀랍죠. 지참금이 얼마나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지참금은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기업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영원하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지참금을 마련해 주시고 영원한 거처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니까 신랑한테 이런 지참금 받아본 적이 없거든. 결혼할 때 전부 다 뭐 받습니까? 이게 다이아몬드 뭐 한 이만큼 되고 주먹들만한 거 이런 거 받으면 완전히 막 난리 날 겁니다. 그렇죠? 내 뭐 머리 쓰다듬고, 그죠? 내 뭐 얼굴 만지고 이러면서 이거 자랑할 겁니다. 근데 시집 오면서 여러분들 신랑한테 아파트 한 채나 뭐 이렇게 좀 받아보신 분 계세요? 말씀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들 받으셨나 보네. 그런 사람 잘 없잖아요. 아파트 한 2채 받고 뭐 이랬더라면 아마도 야 누구 뭐 시집 오면서 아파트 2채 받았대. 에이 그래? 어느 신랑인데 그 신랑이 중소기업 사장으로 간대. 이제 와, 그 완전히 팔자 쭉 늘어졌네. 이제 신분이 달라졌네.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신부가 되게 하셨어요. 하늘의 기업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늘에 속한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신부로 삼으셨던 겁니다. 우리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와, 내게 주실 기업들이 얼마나 큰가 기대가 되고 설렘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실제로 짜잔하고 나타날 때는 지금은 약속만 받은 겁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기업들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말했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땅에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그 지참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얼른 받아야 되죠. 신랑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얼른 줘요, 얼른. 홀짝 마시고 한 잔 더 줘요, 한 잔 더 줘 이러면서 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안다면 그럴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그만큼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씻으셨고 당신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상속하시기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신 이 사랑을 그 끝까지 마침내 얻기까지 사랑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 사랑으로
성사식에 참여할 때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에 감격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 성찬식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게 하는 말 이것일세. 이 시간 우리 한번 동성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떡과 잔에 참여하며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정말 믿음과 정죄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기다리다가 주님 오실 그날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기업을 상속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마음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미련한 마음, 미련한 눈들, 다쳐진 마음들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동성 기도하고 함께 성찬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오늘 주님께서 베푸신 거룩한 성찬에 함께 참여합니다. 우리를 씻으시기 위하여 당신의 거룩한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 성기심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때로는 실수를 해도 결코 우리를 놓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떡과 이 잔에 함께 참여함으로 우리가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거룩하게 살게 해주시고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마침내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신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